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치관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한 핵심이 이 가치관의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제가 책을 쓰고 설교를 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알고 말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 이렇게 다루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개요를 안 말하고 한쪽 부분만 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을 다룰 때 이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책을 얼마 전에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다 해서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책이 인쇄 들어가는데요, 내일 나옵니다. 컨퍼런스 안에 나오게 돼서 너무 잘 됐고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놀랍게 주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무려 책이 550페이지나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 첫째, 예수님의 침투 혹은 예수님의 공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이 공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공격자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는 수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공격자입니다. 하나님이 공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면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가, 혹은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라고요. 이미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대적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역사는. 또한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 그 책을 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조지 엘든 레드 박사가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부분에서 한 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사탄은 강한 자이다.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의 왕국이나 집은 이 악한 세대이며 그의 소유들은 그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 강한 자의 그 앞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강한 자가 사탄을 의미하고, 여기에 그 세간, 소유물은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자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이런 영혼들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하지만 저가, 사탄이죠, 저가 자기 일을 편안히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더 강한 자 예수가 쳐들어와서 저를 이겼다. 사탄에 대한 이 승리는 그것이 강한 자의 결박으로 묘사되거나 마태복음에, 혹은 그의 무장 해제로 묘사되든지 누가복음 간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 이 현대 악한 세대 속으로 더 강한 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묶고 그 안에서 통치당하며 압제당하는 그들을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 그 말이죠. 이 사건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드 박사는 은유의 말로, 비유의 말로 예수는 사람들 중에서의 자기 사명을,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악한 자를 공격해서 그를 이기고 그에게서 노량물을 뺏기 위해 사탄의 왕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의 말로. 그러면서 예수가 말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사탄의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 축출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사탄이 다스리는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침투하셔서 그 악한 자를 묶고 그 아래 씨름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볼 때에 영적 전쟁에서 공격자는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혹은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공격한 게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왕국을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왕국을 침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를 묶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기서도 공격자는 바로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조지 레드 박사가 잘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개념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서 자기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피조물이거든요. 창조주의 통치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오직 천국의 아들들과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사탄이 누굴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공격할 수 없는. 누구와 싸우느냐?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는 거죠. 그 상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과 하나님 나라 간의 투쟁 주제에서 하나님이 공격자가 되신다. 지금 설명한 대로. 사탄은 방어의 위치에 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혹자로서의 사탄의 역할은 괴롭히는 자로서의 사탄과는 주제가 다르다. 사탄은 미혹했을지 모르지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격하는 대적하는 이러한 사탄의 역할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가 전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투쟁 주제에서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가 사탄과 그의 마귀들과 투쟁을 얘기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패배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공격자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격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반격. 이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침투해서 사탄의 권세를 묶고 그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반격하는 거죠. 반격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표였다. 예시였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그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왕국에 침투한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 아래 압제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바로의 왕국이 곧바로 반격합니다. 곧바로 반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 광야에 산을 예비하려 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니네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지. 알았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는데 니네 정해진 할당량대로 쿼타대로 벽돌을 만드는 건 좋은데 재료 이제 너희가 알아서 공급해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구하려고 예를 들면 지푸라기 같은 것을 구해서 흙과 합해서 벽돌을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가까운 데서 구했겠죠. 이제는 그 재료를 구하려고 한나절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양을 채우지 못하죠. 그러면 채찍으로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대표를 보냈겠죠. 바로에게 항의하러 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아까 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니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와서 나에게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뭐 광야에 가서 뭐 하나님을 예배?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출애굽기 5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바로의 눈에 가시가 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의 손에다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냐.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 원한다. 이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기 원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바로의 앞지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구원을 하러 온 그 대상이 곧바로 대적하여 나서는 겁니다. 이거요, 반격입니다. 어마어마한 반격이죠. 엄청난 반격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을 주세요. 다시 건져내시겠다. 놀라운 약속을. 근데 그게 6장 6절에서부터 보면 나와요. 너희를 빼내며 너희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게 될 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들이요 전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반격입니다. 구원하러 온 그 대상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도 똑같이 합니다. 나의 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애굽의 술객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킵니다. 개구리로 온 땅을 덮게 합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반격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바로 술객들이 만든 뱀을 다 먹어버릴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표적부터는 저들이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이는 신이 넘어가는 유월절, 그래서 생기죠. 그걸 기념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파하고 바로와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까지 파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심판하고 그 하나하나의 표적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침입하시고 이제 사탄이 반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적 침입자로서 사탄의 왕국에 침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를 묶고 그 아래 신음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사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시험한 사건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반격은 다양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가족들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슨 배경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주변에 예수님 말씀을 드리고 사람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여기 어머니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동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미의 어머니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몸을 통해 오셨으니까 그런 의미의 어머니고, 여기 동생들은 예수님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난 이제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동생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생들이죠. 그들이 찾아왔어요. 만나러.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이랬어요. 여기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좀 너무 건방질 것 같아요. 예의도 없고. 아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밖에서 찾아왔다고 말을 전해왔는데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그 개정판에 이렇게 나왔지만 옛날 개혁 한글에 누가 내 어미요 내 동생들이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보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좀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좀 너무 건방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 배경을 마가복음 3장 21절, 바로 그 몇 줄 앞에 있는 21절이 제공해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마리아와 동생들을 가리켜요. 형제들과 누이들과.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보는 관점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관점이 잘못된 거였죠. 저 능력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다. 저 바알세불 집힌 거다. 이단의 괴수다. 저 사탄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저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온 줄 아세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에 데려가려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가르치다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거기 무린 모이들을, 그러니까 모여있는 무리들을 두고 말하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가족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뭘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반격하되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반격해. 가장 가까운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부터 능력이 피어지기를 기다리던 무리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때는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돌아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근데 보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가 반격하되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반격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집중적이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누군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결국은 피상적인 믿음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나중에 나가는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하였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리라. 신약의 교회에 주신 거라고 지난번에 언급했죠. 그랬는데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 한쪽에 딱
모셔놓은 다음에 예수님 꾸짖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럼 사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선생님,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 의리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자가 그럼 잘 죽으시든가 그러겠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가 있는데, 선생님이 잡혀 돌아가시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 같은 소리 하셔야죠.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나름대로 매우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그 배우에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심지어 사탄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맞은편으로 가기 원하신 거죠. 갈릴리 호수, 죄송합니다. 요단강이 아니고. 그랬더니 여기 22절에 보시면, 23절에 보면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물이 배로 들어오니까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고 성경에 보시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곧바로 잔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해합니다만은 여기에 꾸짖었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보면 이 광풍의 배후에 사탄의 방해가 있었던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송두리째 삼키려고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곧바로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거라사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반격. 이와 같이 공격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이제 사탄의 반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특별히 조지 레드가 말한 그 5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거죠. 아주 잘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나와 있죠.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라. 그래서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이긴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봤던 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죠. 그게 뭐였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3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간단히 좀 복습하면 길게는 못하고요. 할 필요도 없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핵심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증거라는 말은요, 뭘 의미하냐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재판에 증인으로 갔어요. 가서 증인으로 지금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이 보셨어요? 아니요. 보셨어요? 아니요.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증인이 있다면요, 잘못하면 감옥 갈 겁니다. 법정 모독죄로. 증거하려면요, 알아야 증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증거예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을 나누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교리를 단순히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지 레드 박사의 말을 일부 인용해 드렸잖아요. 아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이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들을 당연히 포함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들이며, 이 생명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예견이라면,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교제가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흔히 하늘나라라고 말하면 그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며 그것에 대한 예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의 주된 과제들 중 하나가, 우리가 해야 할 주된 과제 중 하나가 이 악한 현 세대에서 오는 세대의 생명과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당연하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교제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증인되지 못하는 거죠. 법원에 갔는데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먹어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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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십자가 복음의 삶을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과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오는 세대의 생명과 교제인 이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 소명을 교회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두 세대에 속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두 세대 속에 산다고 도표 그려드렸잖아요. 한편은 우리는 오는 세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현재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두 세대에 속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교회는 오는 세대의 백성이지만 죽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도 속에 아직 살아간다. 이것은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현재 약한 세대 가운데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건 예수님 재림 때라니까, 않았을지라도, 못했을지라도 완전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악한 세대 속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게 교회의 소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일 예배 너무나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알맹이는 빠져버린 채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완전히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해 없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그랬죠. 이건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동일한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시면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고 놀라운 승리가 거기에 있었고 사탄에 놀랍게 패배되는 것이, 사탄의 나라가 패배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부활절과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지 레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과 오순절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이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모든 성도가 바로 그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 레드의 말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후 이 상황은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 축복들과 능력들이 더 이상 이 역사적 인물,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물과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예수가 이제 영광을 받고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영어 원래 책에는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래서 임재 줄긋고 그러므로 오는 세대의 축복들의 현존. 그래서 임재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가 축복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 그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모든 신자들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그대로 때로는 동일한 용어까지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건 베드로의 개인에게 주게 한 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래서 그 열쇠가 가톨릭 교회에 있다는 건데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일대 교황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율법의 관리자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므로는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며 그 생명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이 진지를 침투하는 거죠. 공격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받기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침투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자들, 압제당한 자들, 잃은 영혼들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곧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반격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았고 그 외에 수많은 사건을 보았고 예수님이 삶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곧바로 반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 그런 거 싫어해. 그건 너무나 전투적이고 그렇잖아. 교회는 좀 날싸고 그래야지. 뭐 영적 전쟁 이게 좀 용어 자체가 너무 그래요. 그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요. 그 꿩과 똑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꿩은 매가 뜨면 이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는데요, 실제로.
근데 웃기는 거죠. 지만 안 보는 거지. 매는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나는 뭐 전쟁 같은 거 없어, 평안해, 그러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왜냐하면 사탄이 괜히 잠자는 사람 깨웠다가 그럴까 봐야 가만 놔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깨우실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상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반격하죠. 근데 다양하게 반격하는데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중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도비야와 산발랏으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거든요.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전쟁할 때도요, 때로는 버튼을 눌러서 미사일로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때로는 뭐죠? 무인 전투기 띄워가지고요, 그걸 조종을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그 지하 벙커에서 합니다. 어떨 때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오락하듯이 화면 보고 여기서 조종해요. 그러면 거기서 포탄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살과 살이 맞대고 뭐죠? 땀이 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도, 직장에서 치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늑대 사이에 풀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보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이미 악한 자 마귀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탄이 반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통로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다양하겠죠. 한두 가지만 예를 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주된 방법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각. 지난번에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핵심적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의 전쟁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요, 세 가지 통로 중에 하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요, 내 자신의 육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사탄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의 소리나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좌우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낙심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공격에 사는 게 뭐냐?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따라가는 거 중단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중단하도록. 아까 도비야 산발라 얘기했는데요,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시작됐겠으면 그 어마어마한 성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그 산발락과 도비야의 무리들이 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게, 이것도 성이라고 싸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래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뭐 하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께 참 이렇게 귀하게 성장,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많이 함께 하시는데,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중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요 그냥 갔어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오는데 그 지역에 이제 입주하니까 분당에서 중간에 막 나가버리고 다시 왔다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탄이 했던 게 그거죠. 저에게 자꾸 생각을 불어넣는 게 되겠냐 그 말이지.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 누가 남겠냐? 한 달에 재정이 350만 원 적자나는데 월세마다 250만 원씩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언제까지 버티겠냐? 그렇게 하니까요, 기존에 있던 몇 명의 성도들도 똑같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목사님 이래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씨름이라고 표현했다니까. 치열합니다. 오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그 다음 나중에 올바로 교육시키면 되죠 등. 근데 그때 오는 사람도 모아놨더라면요, 오늘날의 포도나무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럴 때가 가끔 있지만, 그래서 뭐 목사로서 사실이요, 설교하는데 아니면 예배 시간에 뭐 찬양 드리는데 중간에 이러다 벌떡 나간다,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사탄은 그걸 또 용탁이냐 되겠냐? 그 핵심적인 방법이, 그 수단이 뭐냐면 낙심시키기 위한 겁니다. 실망시키는 거죠. 뭐 하게 만들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저는 그 예배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 없었죠. 당연히. 제가 어느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갑자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상당히 속고집이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속고집이 있구나. 근데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반적인 교회를 가시려면, 물론 포도나무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주변에 많습니다. 옆 단지도 교회 있고 앞 단지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가세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말,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조금 아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 다음에 사탄의 반격은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만 반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면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그 둘은 같이 가거든요. 타락한 육신과 사탄과 세상이 같이 간다고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또 하나 그 사탄이 어떻게 반격하느냐 좋은 예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일부 예배 시간이 짧아서 못 살펴봤습니다. 일부 예배 2시간을 드리는데도. 그래서 2부 예배 들으라고 해서 아마 일부 예배 오셨던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 사탄이 반격하는 방법 중에 주된 일부 방법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법도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나옵니다. 조금 아까 그 살펴봤던 내용과도 관련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탄은 반격하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사탄은 어떠한 자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이죠. 금방 죄를 짓도록 미혹한 다음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곧바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사탄하고 성령은 어떻게 다른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어로 convict 한다고 그러시죠. 죄를 깨닫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선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데 그것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중심에서부터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동시에 많은 경우에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 역시 보이시죠. 사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하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목사가 그것밖에 안 되면서 무슨 설교는 잘하더라.
집사가, 장로가 네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말은 잘하더만 등 참소합니다.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 참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참소에 대한 이기는 길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이기되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문에서 두드리겨들랑 참소로 예수님을 내보내라고. 사탄의 참소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날 위해 돌아가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서 있어.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 서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여기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배후에 다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단들 배후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뭐죠? 꿰는 사탄의 거짓말에는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말. 무슨 말이냐?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그것을 증언하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는 말이 지적으로 뿐만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하잖아요.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교리가 정통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오히려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그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증언하는 말로, 말씀으로 이겼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기 나오는 사탄의 그 수단이, 반격의 수단이 삼키는 용입니다. 삼키는. 여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 3분의 1을 미혹시켜 타락해서 같이 뭐죠? 땅에 온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에 보면 사탄을 표현하되 아까 읽었던 구절도 그렇고 삼키는 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강력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죠?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가장 무서운 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화살에 가가 끝에 이 뭐죠? 불 붙여서 하는 이게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하늘을 덮잖아요. 화살이 태양을 가릴 만큼 화살수가 오면 그거요 완전히 다 작살나죠. 그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였냐면 방패인데 이 작은 방패만고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화살에 꼽히면 불이 꺼질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들면서 불화살에 닥칠 때 믿음의 방패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기로 쓴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말하는, 존 번연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가 길을 갈 때 앞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거길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삼킬 자를. 이런 것처럼 어떨 때는 환경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반격이. 근데 이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이겼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되, 또 뭐라고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동일한 비슷한 것을 말하면서 에베소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삼키는 용의 반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기독도 얘기했는데요. 앞에 사자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삼키는 용인데, 그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자가 묶여 있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서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포도나무 교회 2년째 되는 해요. 포도나무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제가 관계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섬기면서 3번에 걸쳐서 홍역을 치렀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 만드는가를.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번째가 포도나무 교회 2년째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말이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청장년 성도가 한 45명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 이렇게 되면서 교회 중직들 중심으로, 그나마 11조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는 중직들 중심으로 20명 이상의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한 달에 350만 원씩 재정이 적자 났고요. 그중에 250만 원은 월세였는데, 월세가 1년이 지나면서 7천만 원 보증금에서 8달은 월세를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제 남았는데, 그 나간 분들의 11조만 해도 200만 원 훨씬 넘었어요. 한 분만 해도 100만 원 11조가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면서 아무리 일부 헌금이 더해지더라도 한 달에 최소한 200만 원은, 그러니까 500만 원은 적자가 날 거고, 지금 5천만 원 보증금 남았는데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 그렇게 나갔어요. 환경적인 억압이, 압박이 있죠. 성도들은 떠나죠. 그때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때가 어려웠으면 두 번째 해는요, 연말마다 통계를 잡아서 기록해
홈페이지에 있는데 두 번째는 통계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기지 못했더라면 포도나무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게 삼키는 용의 공격이기도 하죠. 그때 저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저는 그게 삼키는 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삼키는 용의 영향 대적이었죠. 아, 그분들도 어리고 저도 어리니까 그걸 통해 사탄이 역사한 거죠. 나간 성도들이 삼키는 용이란 게 아니라 그분도 어리고 나도 어리니까 그걸 통해 사탄이 역사한 거죠.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사방에 커튼 내리죠. 누구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렇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망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뭘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삼키는 용의 반격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가 그 온 세대의 생명과 교제를 우리 삶에 누리며 증언하고 그 나라의 도구로서 이 땅과 열방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사탄은 곧바로 반격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삼키는 용처럼 달리기도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우리가 제 아내가 늘 했던 얘기가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 자세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거든요. 시간 지났네. 네 번째, 이제 이게 다음 주에 할 부분입니다.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뭐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반격,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반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다양한 통로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반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뭘 말하느냐? 10절에,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한다. 속사람에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 전신갑주를 다 말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는 기도해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한 핵심적인 영적인 반격이 이 가치관을 통한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그건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포도나무 교회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영적 전쟁에서도 그러한 사탄의 수법을 깨닫고 능히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이루어진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출애굽 사건 일으키려 할 때 엄청난 반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했더라면.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반격 다 물리치게 하시고 다 멸하시고 결국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많은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 그 하셨겠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여기 불화살의 공격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들이 둘로 나눠서 한쪽은 보초서 한쪽은 일하고 그래도 번갈아서 하고 밤낮으로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밤낮으로 거의 잠도 못 자고 끝나고 나면 보초서 끝나고 나면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흉년까지 드는 이게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도나무교회 세문교성의 청년 선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고 해하고 계실 때 당연히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적극 동참할 때 여러분의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반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보장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정말 깨어서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해 나갈 때 오늘 말씀드려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